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비밀이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이 바로 이것이라고 바로 전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안 넣나 보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에베소 3장 6절을 말씀에 쉬운 성경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그렇다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비밀을 자신만을 위해 꽁꽁 숨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아마도 널리 알릴 것입니다. 바울은 후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밀을 널리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비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놀라운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밀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다면 다른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복자도 듣지 못한 채로 어쩌면 삶을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아마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조차 없다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노력조차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인 7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소명을 바울은 이렇게 또한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비록 내가 전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증송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을 아낌없이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꾼 삼으심은 자신 스스로가 되물지 않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일꾼 삼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만 수행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일꾼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또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너무나도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도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저질렀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 자신을 용서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었던 이 엄청나게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신분과 그가 가진 학벌과 지혜로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것을 자랑하기에 더 바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너무나도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진리로 전할 임무를 또한 바울에게 맡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심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들을 통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어쩌면 더 소중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시간은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일꾼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